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약성경 116쪽쯤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몇몇 새들이나 짐승에게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각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처음으로 본 것을 자기의 어미로 생각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어서 영화 속의 아름다운 비행이었나요? 그 철새들을 비행기로 이렇게 거처를 옮겨주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우리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의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이런 일들은 그냥 이 하루의 처음 시간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마치 각인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본 것을 나의 어미로 알고 따라가는 것처럼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바라봤던 주님을 하루 종일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루 종일 우리가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또 새벽에 들었던 주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하루 종일 묵상하고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새벽 예배의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루의 처음 시간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면 누가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읽으면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도 역시 이 회개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제 오늘 복음서에 기록된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자료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빌라도가 그 제사를 드리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희생 제물 속에 이 죽인 사람들의 피를 섞은 이런 끔찍한 이제 일이 한 가지 언급이 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이제 다른 곳에 기록되지 않은 이 두 가지 이제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앞선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것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인재였다라고 하면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이 사건은 그저 자연적으로 일어난 자연재해에 가까운 이런 두 가지 사건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학살한 일인데요. 절기로 보자면 6월절기 아니었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에 희생 제물을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갈릴리 사람 몇몇을 이제 죽여서 그들의 피를 희생제물에 섞는 말이죠.
이거 정말 만행 중에 만행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제 이런 일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어 사람이 와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의견이 궁금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스승인데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빌라도가 정말 내가 정말 선한 사람은 아닌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악한 줄 몰랐다라든지 대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다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이 이제 궁금해서 이제 그들이 찾아왔던 것은 이제 아마 두 가지 대답을 듣고 싶었겠죠. 빌라도가 이제 참 악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였고, 그렇게 희생된 사람들이 아마 우리가 모르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 아닐까? 아마 사람들이 예상했던 그리고 짐작했던 대답은 그런 대답이었을 것이라 여겨지는데요. 예수님의 이제 대답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두 이야기를 하시면서 들려주고 계신 대답은 동일한데요.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죄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끔찍한 이제 사고로 끔찍한 일로 이제 사람들이 죽었으니 그들의 기준대로 하자면 그들의 죄가 뭔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큰 죄였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의견을 물었던 것이죠. 아주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왔던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죄와 고난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로 설명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본인이든 아니면 부모든 그것도 아니면 조상이든 말이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의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두고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묻지 않았습니까? 놀랍게도 그렇게 물은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도 다른 사람의 고난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은 바뀌지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해 왔던 대로 또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대로 한 사람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생각을 아셨을까요? 그들이 그런 재난을 당했다고 해서 억울한 죽음을 겪었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를 지은 게 아니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너희가 그들보다 더 의롭다 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 죄가 많아서 그런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우리는 그런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당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주님께서는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망한다.
너희가 그런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희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자만하면서 살아가면 너희에게도 그런 일이 닥치지 말란 법이 전혀 없다라고. 언제 그런 일이 닥쳐와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만심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도 동일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그 회개만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최근에 우리에게도 비슷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태원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압살을 당했는데요. 이 사회에서 보여준 태도를 보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들의 죄를 우리는 떠올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이런 죄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던 사람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대로 하자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거기 가지 않은 사람들은 의롭기 때문에 안 간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하지 못한 일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주님은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고난 당하는 자, 뭔가 죄를 지은 자, 고난 당하지 않은 나는 의로운 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괜히 우쭐해서 자만하고, 이 자만함으로써 우리에게 언제라도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런 일이 다가올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언제라도 우리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바로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만 이성복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이 사라집니다.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이 사라지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들을 비난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회개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고요. 바로 잡는 게 그것이 회개니까요. 그렇게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이 사라진다. 잘못된 생각이 사라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도 지나간 단밤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새로운 날 처음 시간 주님의 전을 찾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사오니 이 하루는 주님의 것입니다. 잠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금방 지나가는 이 하루를 영원하신 시간과 묶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며 주의 말씀을 가장 먼저 마음에 모시오니 주여 오늘 하루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을 바라보며 함부로 그들을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일이 찾아오지 않은 나를 의롭다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히려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진 나를 바로 잡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언제라도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게 하여 주시사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주께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기가 막힐 상황에서 어서 속히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셔야 할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마른 길로 지나가게 하셨던 주님, 저희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도 마른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어둠의 뿌리가 있다면 주님께서 모두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평안함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사 이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이제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신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드리워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아름다움으로 빛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손에 맡기고 의지하오니 주님, 주께서 원하셨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누구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성실히 일한 만큼 그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귀한 믿음과 귀한 가치를 물려줄 수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손길 있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그 손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루를 주께 맡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하나 지키듯이 주의 품으로 지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